19장 해방에 이르게 하는 수단. 해방에 이르게 하는 수단. 마음 너머로 가는 것은 수단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단들은 과거에 속한다. 수단에 관해 얘기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그대의 모습에 존재하는데 무슨 수단들이 필요한가? 수행처로 가서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작스레 모든 수행이 나를 떠나버려서 스승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나는 또렷이 깨어 있었다. 1945년 나는 첸나이에서 일하고 있었고 날마다 새벽 2시 30분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 수행을 했다. 그 뒤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수행들이 모두 나를 떠나버렸다. 나는 새벽 수행을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살던 이웃에는 라마크리슈나 교단이 있었는데 그곳의 스와미는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저녁 6시에 여기로 와서 내 설법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했다. 비슈누파에 속해있던 어떤 스와미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키르타에 참석하십시오. 우리의 구루께서는 그릇이 깨끗해도 다음날 위해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의 컵이 금이라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컵은 노쇠인가 보군요. 모두들 나에게 계속 수행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수긍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행들이 저절로 떠났다는 것이 내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행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더는 수행을 할 수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의 스승을 찾아갔다. 나는 토요일 휴무를 이용하여 갔다. 나는 사정을 설명했다. 저는 18년 동안 수행을 해왔고 늘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도 앉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는 첸나이에서 티루반나말라이까지 어떻게 왔는가? 기차로 왔습니다. 그럼 기차역에서 아슈람까지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것들이 정류장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승님이 말했다. 수단들은 그대를 어느 장소로 데려다 주었고 그대는 그 수단들을 버렸다. 그것들은 그대를 떠났다. 수단들은 그대를 데려다주고 안내해주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차 안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수행이라는 노력이 그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제 역을 떠나라. 수행의 노력은 이제 끝났다. 그대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다. 수단을 포기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수단에 너무 집착하고 수단을 주는 즐거움을 너무 사랑하여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 어디론가 가려면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동하지 않을 때는 무슨 수단들이 필요하겠는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운송수단도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스승은 그대에게 할 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방법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스승은 그대에게 자유도 줄 수 없다. 스승은 단지 속박되어 있다는 개념을 제거할 뿐이다. 그대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좋은 스승을 찾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옛날에 어떤 왕이 후손이 없어서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신하에게 말하였다. 궁궐문을 열어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백성들이 들어와서 나를 만날 수 있게 하라. 남자가 들어오면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입혀라. 점심도 대접하고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그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기운차고 편안하고 잘 차려입어야 한다. 내가 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궁궐 문들이 열렸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왔다. 사람들은 목욕을 했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놀았다. 어떤 사람들은 향수병들을 보고서 집에 가져가기 위해 묻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가 나오자 모두들 집에 싸가려고 음식을 상자에 담아 묻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음악과 춤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6시가 되자 왕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신하가 대답했다. 폐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문들을 열어놓았고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이 짐을 꾸려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목적이 중도에 잊혀진 것이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왕을 만나는 것이다. 왕좌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잊었다. 저녁 6시가 되면 경찰이 와서 그대를 몰아낸다. 그대가 곧바로 왕에게 간다면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다. 왜 그대는 먼저 왕을 만나러 가지 않는가? 이 모든 짐을 꿀릴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잊었다. 그대는 돌아와서 왕을 만나야 한다. 이것저것 즐기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 몸이 다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다. 이때는 이 순간이다. 그러므로 목욕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어라. 수영하고 몸을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잘 먹어라.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라. 스승님께서는 수단이 어느 지점까지는 이르게 해주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목적지에 정말로 도착하고 보면 그 수단들이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도착한 것은 어떤 수단들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수단들을 버리고 나서 보니 그것들이 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이라도 현자의 돌을 만지면 다시는 철이나 황동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대는 순수한 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수단들이 관련된다면 그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수단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나 일단 그대는 직접 체험해보고 보면 수단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것에 닿을 수 없다. 수단은 마음을 의미한다. 마음은 그대를 마음 너머에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물론 마음은 안내할 것이다. 이 수단들은 그대를 마음과 관련된 것들로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 너머로 가는 것은 수단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단들은 과거에 속한다. 수단에 관해 얘기하면 과거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무슨 수단이 필요한가?